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수요일날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여간 빨리 이 코로나 이 시국이 지나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벌써 마침내 이 누가복음 24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무덤 속으로 내려갔던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 나라의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이 기독교가 이 세계적인 이 종교로 등장하게 된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을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다 하는 것도 결국은 부활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정적이죠. 좀 더 정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그 믿음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초라하고 예수님의 장례도 초라하고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거쳐야 될 그런 의식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은 시신을 내려가지고 옷도 갈아입히지 않고 그냥 무덤에다 넣는 그런 장면을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 밟았던 그 절차를 늦었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라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결국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무덤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사무제라는 게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3일 후에 무덤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보는 의미가 있어요. 혹시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걸 한번 확인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하여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유대 나라의 장례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므로 이렇게 이제 장례를 끝내게 되는데 유대 나라는 그 벼랑에다가 절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혹은 동굴 속에다 시신을 넣고 돌을 굴려다가 그 문을 막으면 이제 막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인봉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굴려다가 무덤문을 막아놓고 인봉하면 장례가 이제 다 매장 절차가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그것도 이른 아침에.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 오늘날도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큰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4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을 만나줍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장례집, 초상집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아주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벼랑간에 이 여인들 곁에 섰다. 그 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했다. 알렸다. 그 말.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 고지를 했다. 그 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고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수태고지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수태했음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탄생고지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부활고지가 있어요. 수태고지, 탄생고지, 부활고지 이 셋 중에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부활고지입니다. 수태고지와 탄생고지가 한 명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걸 알려줬다면 부활고지는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고지에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을 내보낼 때 두 사람을 내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증인으로 한 사람 세운 거죠. 이 두 명의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 여인들은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그러면서 6절 상반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5절과 6절 상반절은 정말 이 두 명의 천사가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살아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주께서 예언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예언을 이 천사들이 상기를 시킵니다. 6절 하반절에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그 요소에서 그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예.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으시기 전이라도 예수님의 재판받고 그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경황 중에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 외의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믿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들도 시험에 들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시험에 빠지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화가 나고 막 속이 상할 때 말씀이 기억납니까? 말씀이 기억 안 나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그 기억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께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여인들이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하여간 부활신앙의 기초는 먼저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죽은 주님이, 죽은 예수가, 죽은 메시아가 살아났다. 이 사실을 내가 처음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그 다음 행동은 당연히 증거죠. 증거.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할 때, 예수가 나의 구주로 확인되어지고 입증되어질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하지 않고는 막 그 복받쳐 오르는 그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황홀한 상태에서 내가 들었다. 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면 뭘 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켜서 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에는 더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살아계신 주님은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통행하십니다. 내가 지금 믿을 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지금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대로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은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는 그랬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여인들은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죠. 증거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은 누가복음 8장 2절 나오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 여인들이 뒤에서 자기들이 가진 재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물질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 하나님이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하여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증거하는 이 선교는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이며 성도의 평생의 사명이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다. 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할 때 너무 감사해서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지금도 캄보디아와 케냐에서 큰 공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증거했다.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라. 그 앞에 사도들은 이 말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니요? 무엇으로? 대사로. 예수님의 대사들이에요. 예수님의 대사들. 그 예수님의 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흘려두는 거예요. 흘려두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고 뭐 부활은 좋은 말이지만 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를 영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기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런데 그 중에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들이 대부분의 예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시큰둥이다. 자,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가. 예. 성질 급하죠. 확인해야 됩니다.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확인하고 싶어. 무덤으로 달려갔어.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갔어. 봤더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놀라울 일도 아니죠. 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모든 사도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현장을 확인한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다. 뭘 놀랍게 여겼을까요? 글쎄요, 부활 때문에 놀랍게 여겼을까? 시체가 없어지는 것에 놀랍게 여겼을까?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겠죠. 아니, 시체를 누가 훔쳐갔으면 세마포를 벗겨놓고 훔쳐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랍게 여겨 충격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누구보다 여러 번 들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의 태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 안타깝죠. 부활신앙에 굳건히 서고자 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자, 오늘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까요? 끝에 가서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적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